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핵심되는 사건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주님이 되겠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한 아버지의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변화산에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다음에 벌어진 사건과 일입니다. 이 가운데 다루고 설명할 구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은사와 기름 부음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은사와 기름 부음 혹은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 은사와 기름 부음의 상관성 또한 그 원리 등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9장의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이나 열왕기 상
열왕기 하등의 말씀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점점 성령님의 은사들의 무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사랑이 최고다 그럽니다. 사랑이 최고다.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아니고 사랑으로 귀신을 쫓아내보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암을 고쳐보라 그 말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사랑으로 병원비를 대줄 수가 있고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부분에서 사랑으로 되냐?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할 때에 가장 좋은 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 있고 13장은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은사를 사랑으로 방언 은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언 은사하고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하고 사랑은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의 열매가 명확하게 첫 번째가 사랑이고 성령님의 은사들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을 치유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돈 받고 치유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의 은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말이 가장 좋은 길. 성령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도 반드시 두 가지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형제 혹은 사람에 대한 사랑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망각하면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과 어떨 때는 대항하고 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사랑으로서 진리의 대적자의 자리에 얼마든지 은사자가 설 수 있습니다. 점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약해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진실로 성령님의 은사들은 적어져 가고 있고 줄어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가짜 거짓 은사, 거짓 기름 부음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기름 부음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로 이것까지 요즘에는 이제 설교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만은 성령님의 은사하고 기름 부음에 대하여 설교하도록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교합니다.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례들 개인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체험의 한계치도 있고 해석에 체험을 한 다음에 체험한 저 같은 사람의 해석의 한계치도 존재하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성령 은사는요,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은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지요. 일단은 비유로 설명한다면 은사가 자동차라면 기름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 에너지죠. 에너지는 기름 부음이다. 일단은 그 비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은사는 자동차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에너지 기름. 물론 전기차라면 이제 전기가 되겠지요. 자동차하고 기름.
그렇게 하니 성령 은사를 받아도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나가질 않아요. 자, 성령 은사 받은 사람하고 성령 은사의 기름을 넣어야지. 그래야지 한 50km든 100km든 200km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름이 50km 갈 정도만 들어갔는데 이 자동차를 가지고 200km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 기름으로는 못 갑니다. 가다가 멈춰버려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에요.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 성령 은사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치유를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똑같잖아요 그러는데, 똑같은 질병이라 그냥 감기나 암이라 그럴 때에 감기를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치료할 때 사용되는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정도하고 중병인 암을 치유할 때 나타나는 기름 부음의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 돈 100원이랑 1억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1억이나 100원이나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문제지요. 하나님께 무슨 1억이 뭐가 필요합니까? 혹은 사람이 찍은 달러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문제죠. 우리에게는 100원은 100원이고 1억은 1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작은 병은 작은 병이고 큰 병은 큰 병이에요. 그리고 치유 은사와 기름 부음은 사람이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중병은 큰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이 고쳐집니다. 마가복음이 9장 14절부터 29절의 사건에서도 한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에 남은 사도가 9명이 있었습니다. 그 9명의 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이. 그것 때문에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말다툼이 일어난 거지. 왜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가? 주님의 사도는 12명,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 모두 다 병을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 은사로 이야기한다면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이 안 되더라 그 말이. 안 되더라. 힘이 약하더라. 우리가 어떤 기계도 큰 에너지가 들어가는 기계에 아주 소량의 전기만 공급하면 그 기계는 작동하지 않지요. 그 기계에 맞는 전기가 있다면 그 전기를 집어넣어야지. 그 기계에 발전기나 원동기, 엔진이 돌아가고 그 기계는 작동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이 핵심적인 그러한 에너지, 기름 부음의 원천, 기름 부음은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오게 되는 스위치가 뭐냐 그럴 때에 믿음이 됩니다. 믿음. 그냥 어떤 병든 사람은 막무가내로 당신 병 고치는 은사 받았잖아. 나 좀 고쳐봐. 나 좀 고쳐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참 그런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꽤 상당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삼고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전제는 정상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은사가 고장 나버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 말. 자동차가 고장 나버린 거예요. 기름을 아무리 부어봐야 소용이 없겠죠. 당연하게 성령님께서는 고장난 자동차에 기름을 붓지 않겠죠. 성령 은사가 고장나게 하느냐 정상으로 작동하게 하느냐는 은사받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 해서 방언 은사 받지 않은 사람보다 결코 신령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성령 은사를 A란 사람이 받았다. 그 은사가 제대로 작용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 때에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야고보서 말씀에 병든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이렇게 세운다. 그 야고보서 5장에 병든 사람의 치유에 대하여 많은 요소가 나와 있어요. 많은 요소가. 그리고 중간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병치유에 대한 그 야고보서 5장의 본문을 가지고도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었습니다. 그냥 병 고치는 은사를 A라는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이 병 저 병을 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결코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주님이시라.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우리 주님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 언제나 최상이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는 그 산제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앞에서 깨어 있으셨고 항상 거룩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권능이 필요하지만 그 권능은 주님 때문이 아니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은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의 문제, 양자가 다 있습니다.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 그 은사를 통한 통로가 없어지는 거지. 요즘에는 병 고치는 은사가 점점점 희귀하고 희소해지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변명은 그 책임을 교회가 정상적이 아니게 되었다는 진실보다는 그 변명을 기도로 병을 고칩시다 그럽니다. 기도로 병을 고칩시다. 그냥 마가복음 9장 29절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9명의 사도들이 주님께 조용히 집에 들어간 다음에 묻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지금 귀신이니까 귀신, 아주 독한 귀신이단 말이에요.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약한 귀신이나 센 귀신이나 같지 않습니까? 틀려요. 같으면은 잡다한 귀신하고 사탄 마귀하고 같습니까? 다르지요.
달라. 100원하고 1억이 같지 않습니까? 왜 같아요? 틀리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28절로 가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종용이는 조용히 은밀히 몰래 그 말입니다. 몰래.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몰래 묻자오되.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물론 사도 9명은 많은 다른 귀신들은 쫓아냈습니다. 다른 많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이. 그래서 몰래 은밀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했더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쫓아낼 수 있구나. 그럼 뭐 하면 된다? 중보기도 하면 된다. 그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첫째, 주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지. 그 사람이 있어야 되지. 자동차를 운전해서 500km, 300km 가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가 있어야 돼. 그게 없이 됩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란 운송수단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태평양의 그 10,000km 이상을 건너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행기 없어도 내가 기도만 하고 중보 기도만 하면 날아가 버릴 거야. 안 되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을 얼마간 설명하면 첫째,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 9명의 사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본체시라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참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12사도를 구별하셨겠는가? 어떤 구별이냐 그러면 변화산에 가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만 데려가시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만 데려가시고 12명의 사도인데 3명과 9명을 구별하셨다고 말이에요. 구별하셨어요. 왜 그렇겠는가 생각해 볼 때에 사도들이라도 3명은 훨씬 더 깨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9명의 사도를 평등, 공평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대동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9명의 사도들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말씀하실 때에 이 사도들이 이 큰 기적이 필요할 때에 정도까지의 일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게 깨어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것도 다 정도가 틀리죠. 많은 사람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100명을 다 모아놨을 때에 정도가 틀리지요. 자식이 한 5명 있다면 자식 5명이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할 때에 우리는 압니다. 자식 5명이 부모를 사랑하는 정도가 5명이 다 틀리다는 것을 알아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심지어 부모도 모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겠거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드러나지요.
심지어 자기가 가장 싫어했던 자식이 가장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장 많은 애정을 쏟고 사랑을 주었던 자식이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것을 보기도 하지. 기본적으로 돈 문제 일어나고, 교통사고, 부모의 이제 긴 병수발이 필요한 질병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되면 명확하게 그냥 사실은 단지 입으로만 했던 사랑인가, 그것이 진실한 사랑인가. 그러나 그런 자녀들에게 너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 안 해? 그러면 정서적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형편이 안 돼, 처지가 안 돼, 그 변명을 하지.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많은 믿는 사람들도 감성적 정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보실 때에 진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아시겠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 때에 정말 이 정도의 독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하나님께 그 은사가 나타나고 활성화되려면,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지.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은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사실은 자동차도 배기량이나 엔진의 어떤 힘이나 파워나 넷마력 차처럼 자동차도 그게 종류가 틀리지요. 은사도 그런 면은 존재합니다. 첫째 그 면이 존재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한 복잡한 것까지는 훨씬 더 체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거나 진도를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은사에 대하여 설교해도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은사를 받는 문제 말고,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분명히 성령 은사를 받았을 거야. 받은 사람이 있네. 그러면 저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으려면 기름 부음이 저 사람이 은사를 사용할 때 임해야 되거든. 아니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저 사람의 은사는 작용해요. 어떻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할 것인가. 그래야지만이 혜택이 있고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얼마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실제 경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로 한다면 한두 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탁상 공론, 신비로운 이야기인 모양이다 하고 그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9명의 사도들인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분명히 주님께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권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9명의 사도들이 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나 주님처럼 그렇게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에서는 이 강렬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부족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제가 절대 기준으로 저 9명이, 가룟 유다는 뻔하지만 그 제외하고 8명의 사도들이 영성이 부족했다거나 깨어있지 않았다거나 그까지는 저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귀먹고 벙어리된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에 있어서 쓰임받는 데는 기름 부음이 임할 정도로, 그에 해당하는 기름 부음이 임할 정도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 그러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회를 하는 것, 그때 그 자리에서 야고보서 5장 말씀처럼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지요. 그러면 그런 양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그들의 내밀한 기도 생활이 가장 근원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야고보서 5장과 관련하여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와 함께 야고보서 5장의 방식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도 자신들이 주님께 받은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고는 그 정도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들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같이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전제는 사도들이 평상시에 깨어있는 삶을 안 살다가 그러다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기도하고 엎드려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터닝해서 쓰임받게 된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서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정말 사도들이 깨어있다 하는 전제 속에 최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처럼 그 정도 수준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귀먹고 벙어리 되고 귀먹은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그럴 때에 이 보호자인 아버지 왜? 귀신 들린 이 아이는 쫓아낼 어떤 그러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혔잖아요. 그리고 아이이기 때문에 보호자인 아버지의 권위 속에 있지요. 그러면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믿음이 중요해서 주님께서 이 아버지를 책망하시지요. 이 아버지는 주님께 뭘 말씀하냐 그러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23절은 참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또 언급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송하고 언급하는 이 말씀의 의미보다 우리가 언급하고 암송한다는 것은 우리만의 어떤 해석을 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거 말고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쪽으로 이 말씀을 쓰잖아요. 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문맥에서는 이것은 아주 강렬한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 대한 책망입니다. 강렬한 책망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위로로 받지요. 소망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가지고 야 이것저것 우리의 인생사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 거지요. 내 자식이 수능 점수로는 지방 3유대도 못 들어갈 실력인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서울대, 카이스트, 하버드도 들어갈 수 있다.
내 자식이 중소기업도 못 들어갈 스펙인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대기업도 들어갈 수 있다. 내 자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려면 3년도 더 공부해야 부족한데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거기에 쓰인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는 불법이다. 불법이다.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에게 하신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다음에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어영부영한 것이 아닙니다. 어영부영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너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너 지금 믿고 있지 않잖아. 믿고 있지 않잖아. 17절로 올라가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선생님 대신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가시고 안 계셨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이렇게 말하므로 주님 당신이 제자교육 잘못시켰습니다. 당신 이야기 들어보고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많은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까? 그래서 당신 소문 듣고 왔어요. 마치 치유를 맡겨둔 것처럼 자기 자식을 귀신 쫓아내야 될 당연한 책임과 의무가 주님께 있는 것처럼 왔다 그 말이에요. 치유 사역자들의 고통 중에 하나도 병든 사람이 병 치유를 맡겨둔 것처럼 나 고쳐봐 그러는 상황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나 고쳐봐. 근데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기름 부음이 작용해야지만이 치유 기도가 가능합니다. 기름 부음이 작용해야 치유 기도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리 내일 죽을 사람이어서 인간적으로 안타까워도 나 고쳐봐. 마치 상대방이 나를 고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 고쳐봐 할 때에 치유 은사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작용하지 않아. 그러나 이제 그 치유 은사 받은 치유 사역자가 그래도 상당히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치유 은사 자체가 고장나지 않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면 명확한 열매가 나타나지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누구도 고쳐졌고 언제 집회할 때 또 누가 몇 명이 고쳐졌고 암 환자가 허리 디스크가 뭐가 고쳐졌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소문 듣고 혹은 그것을 본 다음에 자기 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 고쳤잖아. 나 좀 고쳐봐. 더군다나 그 사람이 본래가 치유는 돈 받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자격지심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돈 받고 절대 치유하는 거 아니고 헌금 받고 치유기도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역자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런 치유받기 위하여 돈을 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격지심 때문에 나 좀 고쳐봐 그랬는데 치유은사 받은 사람의 기름 부음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모함할 수도 있냐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치유기도를 못 해준단 말. 혹은 치유기도를 억지로 한다 해도 치유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병이 안 고쳐지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고쳐진 건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돈 안 낸다고 안 고쳐주네.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너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든 다른 은사들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은사하고 기름 부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자동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 이 기름 부음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치유 은사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다 기름 부음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구만. 치유 은사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임하도록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기름 부음은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도 기름이 다 떨어진 앵꼬 상태까지 가기 전에 기름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앵꼬 상태까지 갈 때까지 기름을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에는 고장이 일어나서 기름을 그냥 보충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비소에 가서 이제 앞에 본넷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그 안에 뭐 에어도 찼을 것이고 뭐 또 있을 것이고 그런 거 다 정비 받아가지고 고쳐가지고 돈 들여서 그 다음에야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정상 운행이 가능해요. 앵꼬 상태가 되기 전에 기름을 보충하면 자동차는 무리 없이 멀쩡하게 잘 갑니다. 치유사역자가 잘못된 치유사역을 하면 자동차가 고장나는 것처럼 고장이 나버려요. 은사가 고장이 나버려요. 극단적으로는 성령 은사가 소멸돼버려요. 고장나는 것은 고치면 되죠. 은사가 소멸되는 것은 그건 다시 받기는 어렵죠. 은사 소멸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의 의미까지도 설명하고 논증해야 되기 때문에 은사의 소멸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고 자동차로 한다면 자동차 고장처럼 은사가 고장나버리는 이야기 정도에서 저는 멈추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하게 주님은 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셔야 돼. 주님이 안 계시니까 당신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지 쫓아내죠. 그런데 못하니까 주님께서 마치 모시니까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18절 하반에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런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통로나 도구가 사람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은 사람이 그 마인드가 되면 첫째는 그 은사가 고장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사 고장나기 전이라도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안 주신다니까요. 안 주셔요. 유감스럽게도 여러 성령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 은사를 받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은사가 약해져요. 그 다음에 고장나요. 그 자동차도 잔고장이 많으면 한 10km 운행하다 고장나고
20km 운행하다 고장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정비소에 계속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멀쩡한 차는 100km 달리고 200km, 300km, 500km 달리고 기름만 잘 넣어주면 쌩쌩하죠. 그런 것처럼 장고장이 계속 이 성령 은사들을 사용하는데 나타나요. 내가 하겠다. 내가.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람이나 그 사람은 도구와 통로고 청직이고 내가 고칠 거야. 아니, 그 은사를 아무리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친다고, 내가 고친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은사는 고장이 일어나요. 고장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도 어느 때가 지나가면 폐차로 가죠? 아주 답이 없으니까 폐차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더 이상은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완전히 고물차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장고장 같은 경우는 좀 정비하고 고치면 또 작용하겠지.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들을 이모저모로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가면 처음 받을 때보다 훨씬 못하게 돼요. 처음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져야 돼. 그러한 점이 자동차와 성령님의 은사의 다른 점입니다. 자동차는 새 차일수록 기를 좀 들인 다음에는 아주 좋지요. 오래된 중고차가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성령 은사들은 오래되었다 해서 중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성령 은사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업그레이드가. 치유 은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설교 은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찬양 은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애언 은사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처음 받을 때가 최고 나았어. 그러한 경우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대부분 벌어지는 일이 됩니다. 왜요? 잘못 사용했고 오용했고 남용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성령 은사의 청지기 그 청지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은사들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다.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면 죄보다는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면 때가 되면 성령 은사들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 동생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들린 오랜 시간들,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초등학교 때 되면 귀신에게 일이 잡혀서 이 산으로, 이 들로 말하자면 실종돼버려요. 귀신이 데리고 이리저리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이 귀신에게 잡혀서 이리저리 가니까 동생을 못 찾아요. 못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꿈을 통해서 어디에 있다고 보여주셔요. 그러면 어느 산에 가서 어느 들판에 가면 거기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있어요. 다시 또 어느 때 되면은 귀신이 데려가 버려요. 그러면 기도하면 보여주셔요. 그러면 또 찾아오고. 그래서 동생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과거에는 기도원이 여기저기 산에 참 그래도 능력받았다, 은사받았다는 기도원 또한 그 원장님들이 그래도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저 은사자, 이 은사자 찾아서 많이 다녔지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부흥사 목사님들에게 데려가서 당시에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좀 꽤 됐었거든요.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어 주십시오. 간절하지요. 청상과부 돼가지고 아들을 키우는데 귀신에게 잡혀서
이리저리 가니까 간절하지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어떤 면에서는 대동소이한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이 있습니다. 산에 기도굴이 있는데 기도굴 속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발 내 아들을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3일을 금식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제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이런저런 능력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다녔는데 자유케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엎드렸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예요. 그냥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니까 쫓아내주는 게 아니고 어머니 당사자가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받았어요. 본인이. 그 다음에 그 능력, 그 은사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기도원 기도굴에서 하산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과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물론 신학교를 나와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 일을 하는 데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못해도 그래도 10여 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간간히 교회 집사님, 부역장 이런 분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은사가 있으니까 전문적인 사역은 아니어도 신학을 하고 이제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평신도로서 얼마간 하였었지요. 그것은 이제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적용은 돼도 이 본질은 아니에요. 왜? 마가복음 29장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대상이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아니고 사도들이니까 그렇지요. 사도들이니까. 지금 제가 적용점으로서 제 어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어머니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의 입장이니까 주님께 응답을 받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의 대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맡겨둔 양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름 부음이 작용하지 않아요. 나아가서요, 이제 그 치유 사역자, 치유 은사가 일단은 정상이란 전제를 합시다. 그 은사, 자동차가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동해요. 작동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또 지난달에는 작년에는 올해는 누구를 고치고 계셔요. 그러면 작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강한지 약한지는 몰라도 일단은 완전 고장은 최소한 아니라는 것을 열매로 알 수가 있죠. 치유은사 하나로 이야기한다 해도. 그러면 이제 작동한다면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 문제가 돼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빙자하려는 일이 되겠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은혜를 구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지도 않은데 마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나는 병을 고쳐야 되는 사람인데 당신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며. 나 고쳐봐. 하나님이 나 고쳐라 그랬지? 너 그런 응답 안 받았어 당신? 나 고쳐봐. 아니면 마치 사람이 고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신 하나님께 능력 받았다면서
그러면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 나 이러이러한 병 들었는데 나 고쳐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그 은사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어줄게. 그런 사람도 있어. 난 믿어줄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나 허리 디스크 있는데 당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고 당신 예수님 이름으로 병균 고친다며. 나 허리 디스크 고쳐봐. 또 믿는 부모들이 안 믿는 자녀들, 병든 자녀를 데려와요. 그래서 고쳐주세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고쳐질 수는 있으나 고쳐지려면 간단하지 않고 좀 복잡합니다. 뭘 모르는 분들은 병든 사람에게 치운사 받은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면 그냥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야고보서 5장을 가지고도 제가 몇 차례 설교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그 믿음의 기도는 교회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받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우기도 할 때도요. 순서를 잘 고르면 많이 고쳐지고요. 순서를 잘못 고르면 거의 다 안 고쳐지고 그렇습니다. 가령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럴 때 환자가 10명이 있어요. 10명 있으면 이제 가벼운 병부터 가장 중병까지 나눌 수가 있겠지요. 과연 누구를 먼저 고쳐줘야 될까? 그 가운데 사람들은 다 나부터요. 그렇게 할 거 아니? 나부터요. 사실은 누구를 먼저 기도해주고 고쳐줄까는 치유사역자가 일단 정상이라고 하고요. 치유사역자가 정해야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원칙처럼 저요! 손 먼저 드는 사람도 아니고 줄 서세요 해서 줄 먼저 서는 사람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누가 있는가? 누구를 놓고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오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려면 치유기도를 해가지고 기름 부음이 오냐 안 오냐까지 가버리면 많은 경우 기회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환자가 10명이 있으면 대화를 해봐야 돼요. 대화를. 주님께서 사실은 별로 필요 없게 보이는 대화를 하셔요. 그런 것이 9장 2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대화를 할 때에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기름 부음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치유 기도를 해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름 부음이 없구나 그리고 아차차 하면 그 다음에는 거의 고쳐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고 치유 기도라면 대화를 해보면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지 않느냐를 알아요.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강팍한 사람들이 많지요. 또한 이것저것 어그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 어그러진 것을 좀 그 잠깐의 시간 동안에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수가 있지.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하시고 가르치시며 책망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하소연을 하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2절 하반에 하소연하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지금 주님께부터 한 거잖아요. 주님께. 그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 아버지가 제정신이 막혔지요. 그러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믿고 있지요? 그럼 당신 고쳐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는 자 그럴 때에 자기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신앙 믿음 가운데 자신의 자식이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책망을 제대로 알아먹었어요. 당연히 주님은 복생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믿는 자에게는 그럴 때 주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죠. 기도받는 그 당신 말이야, 당신. 너 말이야, 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건 주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나를 너가 의심한다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너 정말 믿고 있는 거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너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믿으면 지금 주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주신 다 하는 거지. 해주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책망이 되었지. 군대 가면 군인들의 대답이 적으면 목소리가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에 대답이 나오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무언가를 지시를 했는데 알쏭달쏭해서 예, 아주 중요한 업무고 일인데 예, 배강하고 넘어가면 정말 알아먹었나요? 물을 수밖에 없죠. 그건 책망이죠. 당신 왜 그렇게 어리나가 있어? 그렇게 해서 이 중요한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큰일인데 김대리 알았습니까? 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9장 24절에 곧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심을 내보이는 거예요. 내 아이를 고쳐줘야 될 책임이 주님께 있다거나 당신의 제자들에게 있다거나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책임이군요. 나는 당연히 여기저기 사람들을 당신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당신께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공평하게 나도 사랑해 주세요. 내 자식도 그냥 고쳐주세요. 맡겨둔 것처럼 찾아보려 했더니 주님의 책망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 정신이 번쩍 나야지 기름 부음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순종하심으로 이 치유의 원리 가운데서 행하셨어요. 진리 가운데 행하셨다 그 말이. 인본적으로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아셨고 이 사람을 다루어 가신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도 없이 그냥 손 얹고 나가라 끝.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항상 병든 자는 있고 항상 귀신에게 눌린 자 잡힌 자는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명 자유케 할 시간에 2명, 3명, 5명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대화처럼 보이는 걸 안 하면 쓸데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길게 말씀합니다. 반복적으로도 말씀하는 사건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이 아버지의 사건이 됩니다. 그냥 사복음서에서 한 번만 말하고 지나가면 좋지 않을까? 다른 사건 더 많이, 더 신나고 더 재미있는 것. 아니, 중요하니까.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성경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각자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도 마태, 의사 누가, 요한, 마가 요한,
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으시는 것이지. 이 아버지는 알았지요. 그래서 24절에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외침이에요. 태만하게 당신 책임이요.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시오. 하실 수 있거든 해보시오. 당신 책임이요. 못 고치면 얼레리 꼴레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애언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려요. 저는 애언 은사를 사용하면서 고통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언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려요. 자,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애언을 해주면서 돈 받은 일도 없고 또한 애언을 해가지고 아무도 당신 애언이 틀렸소, 잘못됐소라는 항의를 아무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어쨌든 제 애언이 탁월했거나 대단했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애언 은사를 1990년에 받았어요. 90년에 받았고 그래도 이제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나 아니면은 말씀과 치유 집회, 치유 사역을 2009년 9월부터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했는데 집회 때는 애언을 해주는 그 사역을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언해주는 일들을 그것도 저는 공개적인 애언이에요. 그 다음에 mp3 녹음을 다 하는 애언입니다. 당사자도 다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녹음된 걸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은밀히는 거의 해주지 않았습니다. 은밀히는 공개입니다. 공개. 다른 사람 다 들어야 돼. 다 듣는 자리에. 그걸 원치 않으면 목사님 이제 방해가 왔어요. 아니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아니면 안 해줍니다. 아이고 내밀한 은밀한 그러한 사정 이야기를 목사님께 드려야 되고 은밀하게 기도를 받아야 되고 아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애언을 이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애언 기도를 해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일단은 애언 은사를 받은 제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앞에 치유 사역자도 병든 사람 10명이 있으면 대화를 해봐야 된다 해서 대화를 해봐야지.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할지를 알아요. 첫 번째, 10명에서 대화하면 한 2명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기도해주는 대상은 일단은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명 가운데 2명은 확실해. 대화를 좀 해보면 알아요. 대화를 하는 중에 이미 치유사를 받은 사람은 치유기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버려요. 또 저같이 애언을 받은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 애언을 하고 싶은 감동과 기름 부음이 와버려요. 애언을 하는 기름 부음이 와버려요. 애언 은사가 작용을 해버린다니까, 작용을. 막 기름 부음이 와버려요. 그러면, 혹시 애언을 받고 싶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애언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쫙 모여 있을 때에 애언을 받고 싶습니다. 애언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대화를 해보면 확인이 알죠.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이 애언의 기름 부음이 와버리기 때문에 저한테 애언을 바로 해주죠. 그런 것처럼 치유도 마찬가지. 10명 가운데 2명에게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와버려요.
왜? 저 사람이 치유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와버려요. 물론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 없으면은 뭐 그런 것이 해당이 없지. 요즘에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없고 희소하고 교회가 정상으로 살아있는 기능을 한다면 교회 안에 병 고친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권위의 은사, 상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제 은사 받은 사람,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각 지체들이.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상합하고 연락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지요. 그러나 기능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책임 떠넘기기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냥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병 고치는 사람도 없으면서 믿음의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목사님이 암 환자 누구누구 아무개 권사님 병원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 환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받아버려. 우리는 할 도리 다 했다. 자, 지금은 환자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누구 목록 해놓고 환자 누구 암 환자 누구 뭐 환자 누구 아파 병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낮예배 때 대표기도겠지요. 대표기도 때 대표기도 하는 분이 환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벌떡벌떡 치유되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면죄부 받아버리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거 아닙니다. 중보기도로 성령의 은사를 안 주신 것, 못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환자를 위한 기도 시간을 때워버리는데 그건 악한 것입니다. 완악한 것입니다. 완악한 것이에요. 교회가 병들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구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방언이다 그러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애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애언 은사도 처음 받을 때에는 좀 싱싱했다가 한 3개월만 지나가도 엉망이 돼버려요. 왜? 정욕대로 써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애언은사 받은 사람을 심판하는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언은사 받은 사람은 대부분 1년 안에 애언은사가 박살나버립니다. 자동차로 이야기합니다. 폐차가 된 상황 정도의 차가 망가져버렸다. 뭐 그런 정도. 교통사고 나서 그냥 앞이 엔진이 다 박살나고 찌그러지고 폐차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처럼 비유로 애언은사 그렇게 1년 안에 대부분 박살나버려요. 왜? 자기가 선지자있냐? 자기가 거룩한 뭐가 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날 통하여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 것입니까? 그건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죠. 애언 은사를 집회 때에 사용한다. 저는 이제 집회 때에는 그래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맡은 자들 구할건 충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 애언을 집중도 저는 주 은사가 애언이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고 설교 은사가 주 은사지 애언은 주 은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게 주신 몇십 개의 은사 가운데 성령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30여 개 되는 받은 성령 은사 가운데 애언 은사는 성령 은사 중에서 한 4-5번째로 받은 은사하고 오래된 은사니까 내가 안 하겠다가 아니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도록 하시면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내 정욕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애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애언을 안 하고 잘못된 은사 사용을 안 하려면 기름 부음을 잘 알고 있어야 돼. 기름 부음이 와야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없어도 자동차에 얼마 남은 자기 영성과 믿음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조금밖에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가면 오용이고 남용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것은 기름 부음이 와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냥 애연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와 버려.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치유를 하려고 땀을 흘리고 치유기도를 하면서 고치려고 애를 쓰면 치유기도가 아니라 그냥 치유가 흘러나와 버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이렇게 요령을 잡고 설교하려고 이리 쥐어짜고 저리 쥐어짜고 이 책을 보고 이 주석을 보고 요걸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흘러나와 버려. 오작나지 않은 정상적인 수도꼭지라면 수돗물을 이 수도 밸브를 열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흘러나와 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 일이 벌어져요. 방언도요. 방언 은사도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방언 은사도 관리를 잘 못하면요. 중요한 때 기름 부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방언 은사는 은사 중에서 굉장히 좀 복잡한 은사입니다. 복잡한 은사를 이제 받았으면서 그걸 모르는 것은 또 많은 문제가 되지요. 방언 은사도 기름 부음이 와버리면 방언 기도가 되어져 버려. 기름 부음이 오면 되어져 버리면 첫째는 방언 기도하는데 힘들지가 않아. 두 번째는 몇 시간이고 계속 흘러나와요. 방언의 은사의 기름 부음이다. 그럼 평상시에 방언 은사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잘 관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그것보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방언 은사의 기름 부음이 와버리면 방언이 흘러나와버려요. 계속 흘러나와버려요. 우리는 경험으로 그 열매를 알지요. 오늘 저녁부터 계속 방언이 막 흘러나와버려요. 그냥 하려는 의도가 없는데 방언이 콸콸콸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져. 침대에 누웠는데 방에 누웠는데 방언이 흘러나와. 새벽 2시가 돼도 그냥 막 흘러나와요. 3시가 돼도 흘러나와. 4시가 됐는데 새벽 4시인데 흘러나와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분명히 별로 잠도 자지도 않고 자꾸만 기도가 흘러나와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도 별로 못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쾌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 왜 방언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기도가 되어졌는지를 알아요. 며칠 안에. 왜?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그 다음에 자기 삶의 무엇, 두 번째 자기 가족의 무엇, 세 번째 자기 부모 형제들의 무엇, 그 다음에 네 번째 자기 지인들의 무슨 일이 벌어졌고 나는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셨다는 것을 결과를 보고 알게 되거든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해외에 산 사람이 해외에 있는 나의 사위인데 그런데 연락이 두절돼가지고 석 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석 달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 그걸 석 달 뒤에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탁 보면 기도했던 그 밤, 그 새벽에.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같이 소통이 좋은 시대에는 우리의 그 영적 영역과 나발이 속에서는 주로 며칠 안에는 많은 경우 듣게 된다. 그 말이지요. 기름 부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할 때에, 그때 이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면, 누구에게 애언의 기름 부음이, 애언해줄 기름 부음이 온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애언을 해줘요. 공개적인 애언이니까, 그냥 저는 애언해주겠습니다. 줄 서십시오. 뭐 그러지는 않아요. 이 순서가 바뀌어요. 골치 아픈 것이 그런 일인데, 애언의 기름 부음이 와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뭐 빈부귀천이든 따질 건 없죠. 따질 건 없어요.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하면서 돈 받고 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따질 건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 집회에 오셨는데 저는 그런 어떤 호구조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애언의 기름 부음이 임해요. 대화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상담하거나 대화를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분들은 그러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애언이 바로 나와요. 애언이. 왜? 이미 알아요. 이 사람을 근데 내가 그냥 많은 경우 말은 안 치요. 이미 이 사람을 위한 애언의 기름 부음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애언이 바로 쏟아져 나올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기도를 해주면 애언이 나와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하니까 집회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한쪽에는 말씀과 치유 집회니까 치유 은사 받은 분들이 이제 전사님들이나 기도원 원장님이나 치유 사역을 하시거든요. 공개적으로. 축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경우 남아 계시죠. 그러면 애언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아요. 왜냐하면 애언의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애언하라는 기름 부음이 제게 오니까 그 사람은 첫째 하나님 관계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애언이 내용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그 다음에 애언해주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고요. 그걸 봐요. 왜? 애언을 받으면서 이 사람 성령 충만도 받아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고 은혜에 감동해서 울고 통곡이 터지고 은혜를 받고 영원히 새롭게 되고 애언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부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도요. 그 다음에 애언해 주세요. 그리고 줄을 서요. 그냥 줄을. 그것이 저에게는 괴로움이고 고통이다 그 말. 왜 그러겠어요? 줄 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기름 부음이 없거든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애언을 안 해준다면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또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도 못합니다. 왜? 오해와 곡해가 얼마든지 심해져요. 저 사람만 깨어있고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요? 등등부터 시작해서 줄을 쓰면 애언해 주세요. 정말로 성령님이 그냥 1도 역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도. 애언 은사는 기름 부음이 와야지 작용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축복 기도만 해줘. 축복 기도만. 그건 내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글로 하는 축복 기도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서운해하죠. 애언 받으려고 목사님 앉았는데 그냥 기도만 해주십니까? 뭐 애언이라도 몇 자락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기름 부음의 정도가 아주 미미하니까 조금 해줘요. 그러니까 맨 처음이나 한 몇 명이 있다고 칩시다. 기름 부음이 막 대화를 하고 뭐 해보는데 와요. 애언의 기름 부음이 한 3명. 뭐 집회에 이제 많이 참석하셨잖아요. 근데 딱 3명이. 그러면 3명만 해주면요. 한 사람의 애언이 나오는데 막 5분, 10분씩 해요. 5분, 10분씩. 뭐 5분, 10분이라는 이야기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상담을 5분씩 해도 1시간을 해도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10분이면 6명밖에 안 돼요. 집회 끝나고 한 2-5시간 가지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뭐 해도
모인 사람들 반의 반도 못해요. 근데 3명한테 해주는데 막 5분, 10분씩 장황하고 길게 애언이 나오고,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받는 사람은 두말할 것이 없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또 저요, 쳐도요. 그렇게 할 때에, 소위 억지로 쥐어짜서 원하는 사람들한테 해준다 해도 짧게 나와요. 기름 부음이 없거든. 짧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평이 생겨나요. 야, 저 목사님이 사람 차별한다. 왜 저 사람은 길게 해주고 나는 짧게 해주냐? 공산주의죠. 평등이죠. 왜 변화산에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만 데려가시고 우리 안 데려가시냐? 그것처럼 왜 저 사람은 내가 아까 시간을 재보니까 11분 35초를 해줬구만. 참 정성스러운 사람은 그것도 재고, 스톱워치를 재고 있더라고요. 정성스러운 사람은. 근데 왜 나는 17초 해주고 마냐, 35초 해주고 마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1년에 교인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주로 이제 총부 영신 예배 때에 교인들은 그래도 애언을 쭉 해줬어요. 그래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니까 기름 부음에 따라서 애언을 해줘요. 교인들 불평불만 하든지 말든지 기름 부음에 따라서, 말하자면 기름 부음이 강하면 당연히 길고 자세하고 많이 해주죠. 딱 교인들 대상으로 1년에 딱 한 번, 1년에 딱 안 해요. 안 해줘. 무슨 애언을 해줘. 애언 중독 걸린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12월 31일 날 총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도 애언을 잘 받았는데, 집회에 가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애언기도 해주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위해서 안 해준다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딱 한 번. 근데 교인들이라도 애언에 기름 부음에 작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 없어요. 퍼센티지로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거예요. 문제가 어떤 이제 교회 집사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뻔한 이야기죠. 그분이 이제 분수 초수를 쟀어요. 다 당연히 제가 목회할 때 교회에서 하는 애언도 공개적이고, 무조건 다 공개적이고 오픈이고, 그 다음에 다 녹음하고. 근데 문제의 제기가, 왜 저 앞에 암흑에는 몇 분 몇 초인데 나는 몇 분 몇 초냐? 나는 얼마고? 왜 저 사람은 분수를 시간으로 계산할 때 나의 몇 배냐? 왜 목사님이 이러냐? 공평하게 같은 분량으로 해주라. 그 불평 불만을 들은 다음에 제가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 딱 했던 애언 안 합니다. 애언 안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교회 교인들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하는 그 애언. 한 2012년이나 뭐 이리저리 앞뒤로 될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런 걸 들으면 기름 부음이 이제 끊어지고 끝나거든요. 한 명이 그렇게 사고 치니까 끝나버려요. 스톱되고 끝나버려요. 그렇게 기도해 줄 감동도 마음도 없어지죠. 집회 때에도, 말씀과 치유 집회 때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참석하시면, 이제 애언을 초기에는 그랬어요. 매일 밤에 받고 싶은 사람들은 해줬어요. 매일 밤에. 그러나 되도록이면은, 월요일 날 받은 사람은 화요일 날 받고, 화요일 날 받은 사람은 수요일 날 받고, 그건 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이 많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면 기름 부음이 많으니까요. 그냥 날마다도 기도해주기도 해요. 어떤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치유집회를 9년 이상을 해보니까요, 해마다 틀려요. 뭐가 틀리냐, 그러면,
그냥 10명이 있다 그러면 첫 해에는 10명이 있으면 5명이 애언해줄 기름 부음이 오면요. 그 다음에는요, 10명 가운데 4명이고, 그 다음에는 3명이고, 그 다음에는 2명이고, 그 다음에는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강팍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언을 하면 제가 고통이 심한 거예요. 왜 심하냐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러면 또 반은 대강 넘어가더라도 성림 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 견디고 지나가는데 그래도 40%, 뭐 50% 아니에요? 그러나 몇 년 지나니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 문제는 나머지 9명도 해달라는 거지. 나머지 9명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아니, 누구 가운데 몇 명만 뽑아서 해준다면, 집회 참석한 사람 가운데 몇 명만 해준다면 다른 사람들이 기분 좋아합니까?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14년이나 언제 될까요? 2009년 9월부터 말씀과 치유집회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애언 앞으로 집회 때문에 안 합니다. 그 전에는 집회 날마다 해주다가 점점 애언을 해달라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제 개인으로서 기름 부음이 오는 날이 있어요. 집회가 월화수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이제 월화수 이렇게 집회하다가 나중에는 목금토로 집회 요일을 바꿨는데 주로 목금토 그럴 때는 금요일에 주로 제게는 기름 부음이 오거든요. 그 집회 때 목금토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저녁만 할게요. 그렇게 정해요. 금요일 저녁에 할게. 그날. 근데 어떤 때는 목요일날 기름 부음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 모이는 사람들하고 상관없이 제 개인으로서. 그러면 그때는 애언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럼 그냥 뭐 크게 계획을 세우기보다도 주로 이제 애언을 목요일날 집회하면 해달라고 막 저녁에 그러면 나 이번 막 참석 못합니다. 그래도 기름 부음이 안 오니까 아예 안 되겠는데요. 점점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이 줄어들어가고 적어져가요. 사람에 대해서도 적어져가요. 그러면 제가 기름 부음이 안 오는데 억지로 그냥 애언을 해주면 제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은사와 기름 부음의 관계.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져 가니까요. 선지자에게서 꿈과 환상을, 지식을, 지혜를 제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제거해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지혜를 받는 건 사명이죠. 근데 이 지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근데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95년인가 권위의 은사를 받았어요. 권위의 은사는 지금으로 하면 상담의 은사입니다. 상담의 은사. 카운셀링의 은사예요. 그러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다는 이야기는 기다릴 줄만 알면 돼요. 은사를 받은 다음에 기다릴 줄 알고 생각을 안 하는 줄을 알면 돼요. 그 은사를 받아서 잘 쓰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이야기해요. 이제 상담이 필요한 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을 궁리하고 무슨 답으로 저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상담 은사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질문에 맞는 답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질문에 하나님은 답변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이 A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동의하지 못해. 너 인생의 문제는 B야, C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에 주파수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어쩔 때는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듣기만 들어요. 아, 그러냐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그리고 이제 상담의 은사가 주로 지혜로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때 한 20분 말을 듣고 있다가 오면 그때는 내가 말할 시간이에요. 내가 말할 타임이에요. 스톱, 멈추십시오.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도 기름 부음이 와야지만이 그때 응답으로 지혜가 와요. 저는 가르치는 사역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게 주된 사역이에요. 주된 사역이고 가르치는 은사를 몇 년에 받았을까요? 어쨌든 90년 한 중반 이럴 때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치면 하루에 많이 가르치는 날은 한번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게 시작했다 그러면 주로 한 6시간 이상 그렇게 주로 저녁에 시작하면 밤새워 새벽 아침 새벽 기도 때 될 때까지 그런 건 참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날밤 새워서 말씀을 배울 사람이 있을 때 가르친다 그러면 1년에 100일 이상 날밤 새는 것은 안 피곤해. 안 지쳐요. 목도 안 쉬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요. 그래가 계속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근데 가르치는 것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것이 한 2015년 이리 될 때부터는 현저히 기름 부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물론 전체 교인들이나 교우들 대상으로 하는 것 말고 개인으로 하는 것, 개인을 가르치는 것도 기름 부음이 현저히 약해져요. 제가 목회할 때에 성경 공부를 주일날 오후에 마치고 오후 한 5시부터 하면 많이 할 때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하면. 저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빨리 끝나고 항상 자유니까 성경 공부에 의무로 남아있을 필요 없어요. 얼른 가세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든지 성경 공부.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를 뭘 하도록 그때부터 응답을 받아요. 기본 몇 시간씩 하죠. 하다가 저녁밥 먹고 다시 시작하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을 때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그것은 그냥 예비. 빨리 지나가고.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신이 나요. 몇 년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해가 되니까 이 교우들 성경 공부하는 기름 부음이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한 2015년 그것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 이제 제가 한국에서 목회 그만둘 때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저녁 되면 이제 산책이 나가고 주일날 저녁 되면 산책이 나가고 그러지. 성경 공부 안 했어요. 기름 부음이 끝나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기름 부음하고의 관련성을 잘 이해해야 돼. 물론 오늘은 지금 마가복음 9장밖에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사도행전부터 좀 볼 수 있으면 여러 구절을 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까지 내용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은사하고 기름 부음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 설교 같은 경우도 설교자면은 설교 은사가 받아도요. 설교자가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기름 부음이 오지를 않아 버려. 이게 설교를 못해요. 은사가 작용이 안 돼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러니까 설교자가 마음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를 받아도 마음을 못 지키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듣는 청중의 문제가 또 있어요. 청중이 많을 때는 문제가 적어요. 많을 때는 그 가운데 문제 있는 사람이 섞여 있어도 섞여 있으니까. 그러나 청중이 적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끼어 있을 때는 이 기름 부음이 약해져 버려요.
약해져 버리면 설교가 깔끔하지도 못하고 짬뽕되고 섞이고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좀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 목회할 때에 일반 주일날 예배는 그나마 조금 무난하고요. 사람이 조금 많이 모이니까. 근데 이제 주일날 예배 다음으로 기름 부음으로 이야기하면 수요일, 금요일 이럴 때 좀 더 적게 모이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름 부음이 약해지거든. 그리고 더 문제가 될 때는 새벽 기도해요.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명이 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저같이 설교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커져버려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회 때는 그냥 기도만 합시다. 그리고 지나가요. 또 수요일, 금요일 같은 때도 간간히 설교하다가 멈추고 오늘은 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헤어지고 그래요. 간혹 주일 오후나 이럴 때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이제 또 녹화해서 올려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따로 설교해요. 따로 설교. 심지어 혼자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그것이 낫겠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도 있을 때는 기름 부음이 훨씬 강해져요. 혼자 하는 것보다 말씀을 받을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고 열려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되면 설교의 은사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기름 부음이 훨씬 강해져요. 훨씬 강해져요. 그래서 말씀이 훨씬 더 깊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제 목회 여정 속에서도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 은사와 기름 부음의 관계 속에서 첫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저 자신의 관계. 그건 필연이죠. 기본이죠. 그러나 이제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애언의 은사만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 은사만 자기의 덕을 세우고 다른 은사들은 섬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들이기 때문에 청중과 상대방과 관련이 있어져요. 그 기름 부음 자체가 그러하죠. 치유 사역자들의 난감한 점이 그런 것이고 축사 사역자의 난감한 점도 축사 사역도 기름 부음 없이 귀신을 쫓아내보면 귀신이 그 사람을 쳐버립니다. 축사 사역하는 사람을 쳐버려요. 주로 목회자들이 은사도 없으면서 성도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다가 저주받으며 재앙을 만나는 일들을 흔하게 봅니다. 그것이 어디에 왔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사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깨어 있다면 각자의 지체됨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나눠주시는 은사들이 지체마다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은사와 기름 부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은사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쓰임받을까를 자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르게 진리 안에서 책망을 해보면 그리고 그 책망을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기름 부음이 옵니다. 치유를 할 때 되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와요. 그래서 아무리 치유 사역자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이 튕겨져 나온다면 치유 사역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괜히 그 속에 들어가다가는 덤태기를 써가지고 심지어는 그 병 고친 은사자에게 찾아오고 쫓아낸 귀신이 그 사람과 그 사람 집안에 찾아들어오고 목회자면 목회자에게 찾아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종종 봅니다. 물론 많은 사람은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기름 부음이 없이 차가 기름이 없이 차를 장거리 운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기름 부음을 모르고서 또한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고 나 은사 받았으니까 무조건 쓰면 돼. 그렇게 육적으로 애언하다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육적으로 병을 고치다가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탐명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와 기름 부음에 대하여 얼마간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성령님의 은사가 없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열정만으로 사는 분별력이 없어서 소경된 자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지체됨의 기능을 하고 살되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에 또한 어떻게 기름 부으시는지를 자각하고 알아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선한 청지기로서 전능하신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의 수종자로 진리의 수종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